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종말의 시작은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LA에 살 때는 가끔 큰 지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조금 아주 큰 지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가 캘리포니아에 비구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소문이 한참 돌 때였는데 그날 한 청년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지진 느끼셨죠? 진짜 비구원이 오나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답을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에서도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과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염려와 걱정과 또 한편으로는 궁금증과 그런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듯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종말의 시작은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종말의 영적 의미를 발견하고 종말이 오히려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은혜로 바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종말의 시작은 오늘 본문의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오늘 말씀의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말씀의 시작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며 어떻게 종말이 시작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그럼 제자들은 왜 종말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하고 있을까요? 왜 종말이 언제 오는지 알고 싶을까요? 아마도 모든 것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이미 시작은 되었는데 끝이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끝에 대해서 알면 그 끝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알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궁금함의 근원이 어디인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 궁금함의 끝이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기대함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단순한 궁금증일까요? 아마도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게 된 계기는 기대라기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1절과 2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대답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듣는다면 사실 조금은 더 두려울 것 같고 조금 더 겁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표정에서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께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종말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조금 구체적으로는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며 난리와 소문을 듣게 될 것이며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며 재난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9절에서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종말에 있으리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 않아도 겁먹어 있는 제자들이 더 겁먹고 더 두려워할 텐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 답을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미혹당하지 않기 위함이다.
미혹당하다는 헬라적 뜻은요, 진리 안에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에 방황하고 배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이런저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미혹당할 것을 알기에,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진리를 벗어나서 방황하고 배회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요즘은 그런 문자를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데요. 아마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도 과거에 가까운 분들께 종말에 관한 문자를 한두 번쯤은 받아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파란 달이 어떻고 빨간 달이 어떻고 또 어디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고 또 지진이 생겼고 전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사실 과거 코로나 시대에도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보면 정말 종말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종말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그런 소식, 그런 사건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아주 분명하고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보며 그런 사건들을 보며 미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린 증거로 받는 겁니다. 진짜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 진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오늘 말씀에서도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셨고, 실제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린 미혹당해서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진리에 거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그대로가 되어가고 있는 그 증거를 발견하고 그 종말에 대한 말씀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미래가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염려도 됩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그대로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종말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종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우주적 종말이고 또 하나는 개인적 종말입니다. 당연히 우주적 종말은 주님 오시는 그때이지만, 개인적 종말은 그때일 수도 있지만 그 이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 종말, 곧 우리의 삶은 언제 끝날까요? 오늘 1,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시면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언제 종말이 오느냐가 아니라 종말이 왜 내 삶에서 시작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간단합니다. 나의 몸된 성전에서 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으시면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인데도 우리 예수님 안 계시면 성전이라 부를 수 없고 우리의 삶도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종말에 대해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 안에 죄로, 내 안에 악함으로 성전에서 나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의 사건이 나의 사건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말의 때를 살아가지만 종말이 아닌 새로운 영적 시작을 소망함으로 우리의 삶의 시작이 그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직 주님으로 사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로 살게 하시고 주로 인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주로 인하여 호흡하고 싶습니다. 이 종말의 때 오직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말씀대로의 사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건 앞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앞에 증거로 반응하며 증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에 이 종말의 때가 하나님 매 순간 증거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아닌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다 증거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살아가십시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를 기뻐하라. 아멘. 승리하십시오.